지난 시간에는 아히도벨이 다윗을 치려고 낸 그 계략에 대해서 후세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계략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 대신에 후세의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후세는 아히도벨이 다윗을 해치려는 그런 계략을 품었다는 것을 알고 가능하면 빨리 압살롬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돌려보냈던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들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에게 일러줍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계책, 아직까지 강을 건너지 않았을 테니까 어디 평야에 진을 치고 거기서 쉬고 있을 테니까 야간에 기습을 하자, 그런 의견을 냈다. 나는 그와 반대로 시간을 좀 더 두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총력전을 벌이자, 이런 제안을 했다.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일단 이제 빨리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압살롬으로부터 멀리 피하여 도망가도록 전달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후세가 바라는 것은 빨리 이 소식이 다윗에게 도착해서 광야의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요르단을 건너가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작전이 변경이 된다든지 혹은 또 일부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야간에 기습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다윗을 멀리 피신시키고자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빨리 피신을 하지 않으면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칼에 삼켜질 수도 있다,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자,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제 그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했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이제 젊은 청년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도시에 들어가지 않고 엔로겔 옆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엔로겔, 글자 그대로 하면 세탁자의 셈이란 뜻입니다. 아마 이제 우물이 있어가지고 빨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인 모양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지명입니다. 어떤 하녀가,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 움직이면은 저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느냐, 바로 이제 신고가 들어갈 수가 있죠. 어떤 하녀가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도시 바깥에 있는 이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그들이 다윗에게 가서 아히도벨이 이런 계책을 내놓았다라는 것을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있다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가 그들을 보고, 어떤 아이가 제사장의 아들 둘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자, 압살롬에게 그래서 그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그 두 사람이 빨리 도망을 쳐서 바후림까지 갔습니다. 바후림은 우리가 이전에 사무엘기하 16장에서 한번 살펴봤죠. 다윗을 저주하던 시므이가 바후림에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 둘이 우물 속에 숨었습니다. 우물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우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우물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둥글게 원형으로 돌을 쌓아 올리고 거기에 이제 두레박 걸어놓고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식의 우물인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우물은 그런 식의 우물이 아니라 지하에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지하수 우물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이 우리처럼 그렇게 노천에 하늘로
뚜껑이 열려 있으면요, 물이 다 증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물 수원지가 있으면은 비스듬하게 굴을 파서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최대한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도록, 증발하더라도 천장에 맺혔다가 도로 떨어지도록 그런 우물이고, 또 어떤 우물은 물이 건조기에 가을수기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빈 우물, 마른 우물도 있습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물이 없는 마른 우물이었거나 아니면은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 그런 우물이었을 겁니다. 그런 우물의 입구에 곡식을 널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마른 우물이거나 혹은 계단식 우물, 그 우물로 들어가서 숨었고, 여인이 그 우물 위에 뚜껑을 덮어가지고 그 위에다 곡식을 널어놨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지하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보낸 사람들이 와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압살롬의 종들이 찾아와가지고 혹시 여기에 제사장의 아들들이 오지 않았느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어디로 갔느냐 묻는데, 여인이 이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둘러댔죠. 그들이 물 있는 시내를 건너고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물 있는 시내 주변을 아마 수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추격하는 자들을 이렇게 따돌린 다음에 이제 우물에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나와서 다윗에게로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일어나서 빨리 물을 건너가라고 합니다. 이 물은 요르단강을 이야기합니다. 빨리 요르단강을 건너서 몸을 피하라고 합니다.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치려고 야간 기습작전 이런 계책을 베풀었다. 그러면서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온 백성이 일어나서 요르단을 건넜습니다. 아마 저녁 시간, 밤 시간대에 이제 좀 누워가지고 쉬려고 하는데 소식이 와가지고 밤새 일어나서 요르단 강을 건넙니다. 요르단 강은 그 강폭이 그렇게까지 넓진 않습니다. 근데 이 강폭은 넓진 않지만 사람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배에 동시에 타고 옮길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나룻배 같은 걸 가지고 왔다 갔다 여러 번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밤새도록 그렇게 배를 운행하면서 사람들이 강을 건넜을 겁니다. 밤새 이 강을 건넜는데 동틀 때까지 요르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트기 직전까지 도하 작전을 벌인 거죠. 그래서 마침내 새벽이 되기 전에는 모두 무사히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안전하게 몸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때 도망칠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왔을 때, 좋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해가지고 이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언약궤하고 같이 이동을 했더라면은, 만약 그랬더라면 압살롬 진영에 다윗 편이 없고 소식을 전해줄 전령도 없고, 만약 그랬더라면은 아마 큰 낭패를 당했을 겁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자기 개인의 소유물이나 자기의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한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장소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래 처소대로, 원래 처소에 있는 대로 그대로 돌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시 메고 갔어요. 대신에 만약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압살롬의 진영에서 다윗 진영까지 소식을 전할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히도벨의 계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번에는 아히도벨보다는 후세의 의견이 좀 더 믿음직스럽다. 그래서 후세의 편을 들어줬기
있었는데 그나마 이 자기가 낸 계책이 누설이 돼가지고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다윗 일행이 벌써 달아나 버렸습니다. 자기 계책이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아이디어가 채택되면은 아마 이 참모로서의 위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자기의 작전대로 착착 움직인다면 자기가 군사령관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마치 제갈공명과 같이 유능한 책사, 참모로서 자부심을 가졌을 겁니다. 아마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이런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 일종의 교만한 마음과 명예욕이 좀 강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으쓱하고 흐뭇한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그냥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자살을 했습니다. 아히도벨이 그들이 자기의 조언을 따르지 아니함을 보고, 자, 아히도벨의 계책과 후세의 계책 중에서 자기 의견이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낸 계책이 벌써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다윗 일행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왕궁을 떠납니다. 낙향을 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일어나 자기 도시로 돌아가, 길로 사람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 길로로 돌아갔습니다. 그다음 자기 집에 이르러 집안을 정리한 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유언 남길 거 남기고 빚진 거 있으면 갚고, 그다음에 집안에 그 자기가 살아 있을 동안에 처리하지 못한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맡기고, 누구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지라 자기 죽을 날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죽음을 작정하고 자살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다 하지 못한 일들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고, 죽은 다음에 자기 아버지의 돌무덤에 묻혔습니다. 스스로 목을 메어 가지고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 없고 존경받기를 좋아하던 그 사람, 그에게서는 이것이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살아갈 의욕이 없어진 겁니다. 자살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 방법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리고 죽이를 살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살인입니다. 근데 살인의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생명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은 살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해치는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하고 차이는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인 사람은 피해자가 됩니다. 자기는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에 의해서 보복을 당합니다. 근데 자기가 가해자고 자기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목숨 내가 끊는다 하고 자기 스스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살은 세상 법정에서는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죽어버렸는데 죽은 시체를 가지고 무슨 조사를 하겠습니까? 재판을 하겠습니까? 형벌을 내리겠습니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자살은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목숨을 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살기 싫다고 내던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근데 자기는 이미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적과 싸울 수가 없어요. 다곤 신전에서 축제 벌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신전 기둥을 껴안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자기 한 몸 던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기다가 화살을 맞았습니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자,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도망가고 하다가 결국은 좀 있으면 블레셋에게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칼 위에 자기 엎드러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사울의 생각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모욕을 당하거나 인질로 잡혀가지고 이스라엘에 더 큰 피해를 주거나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그런 목숨을 끊는 행위가 정당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쳤다는 것, 이것은 올바른 건 아닙니다. 성경은 자살에 대해서 미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하면 구원을 못 받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하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하던 시절에는 모진 고문과 핍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살이 미화되거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데서는 자살은 죄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 교리가 개신교 쪽에도 좀 퍼져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교리가 어떤 논리냐면요, 아주 쉽습니다. 이런 논리예요. 천국 가려면은 회개를 해야 된다.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한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가 없다. 왜? 자살이 성공하면은 이미 생명이 없는 상태고, 생명이 없는 상태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죄는 죄 짓고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자살은 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자살이 완료가 된 시점에서는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간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럴싸합니까? 근데 맹점이 있죠.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기억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꼽아가지고 다 토설을 해야만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죄의 목록을 이만큼 완벽하게 작성해 놓고 그걸 줄줄이 다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비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뉘우칠회 고칠개자입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는 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나도 까맣게 잊고 있었고 그때는 그 죄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죄가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은 내가 죄의 리스트를 꼼꼼하게 100% 완벽하게 작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자백해가지고 해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나의 죄의 고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은 혹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떠올리지 못한 과거의 죄 때문에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지옥 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그럼 모든 죄가 되겠죠.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생각 안 나는 이런 죄들까지. 왜? 내 기억이 없는 죄도 혹시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 받을지 모르니까 내가 아는 죄, 모르는 죄, 내가 입으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 죄, 또 죄를 지었지만 기억이 안 나서 용서를 구하지 못한 죄 다 용서해달라, 그런 기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의 기억력에 근거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믿고 값없이 받아들이겠다라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의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지 내 기억력과 이 범죄 리스트 이거에 의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너 앞으로 자살 안 한다고 약속해라. 그러면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런 조건부로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과거에 환난과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목숨을 끊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가 만약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면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함부로 훼손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나중에 책망받을 일은 될 겁니다. 살아서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상급이 날아가 버리기는 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이 말은 자살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살은 살인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임의로 끊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은 죄입니다. 그러나 자살과 같은 살인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는 능히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 자살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데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도벨은 그냥 내 한 목숨 끊는 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자살했습니까? 정말로 환난과 핍박을 겪었습니까? 아니면은 적들과 함께 같이 동반 죽음을 택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자존심 상해서 죽었습니다. 열받아서 죽었습니다. 내가 참몬데 말이야. 내가 다윗 시대에도 압살롬 왕에게도 내가 참몬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 후세라는 사람한테 내 의견이 밀렸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가지고 낙향해가지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다윗을 배반했던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살을 통해서 잃어버린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뉘우치기는 했지만 죄 용서를 받고 회개의 열매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자살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다윗과 싸우러 가려고 합니다. 다윗은 요르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도착했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발견하고 야곱이 그곳을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죠. 자,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요르단강을 건넙니다. 새벽 전에 다 강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다윗 일행이 요르단강 건너갔다는 소식을 듣고 압살롬도 요르단강을 건너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마사를 군대 대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마사는 이드라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마사의 어머니는 나하사의 딸 아비가일입니다. 근데 아비가일하고 스루야하고 자매지간입니다. 아비가일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사는 아비가일 아들이고 요압은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각각의 어머니가 서로 자매지간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대쪽 어머니를 이모라고 부릅니다. 이종 사촌지간이죠. 요압하고 아마사는 이종 사촌 관계입니다. 근데 요압은 다윗 진영에 있고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대장이 되어가지고 서로 대치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치니라. 한쪽은 길르앗에 있고 한쪽은 마하나임에 있습니다. 자, 쫓기는 다윗 여행하느라고 긴급히 나오느라고 많은 것을 챙기지 못하고 허겁지겁 달아났습니다. 아마 가지고 온 물이나 식량 같은 것들도 거의 다 떨어졌을 겁니다. 물론 시바가 다윗 왕에게 음식을 좀 가지고 나왔지만 그게 뭐 몇 날 며칠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족한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쫓기는 다윗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자손에게 속한 라빠 출신의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암몬 자손에게 속해 있는 라빠 출신의 나하스의 아들 소비, 그리고 또 누구예요? 로드발 출신의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리고 로글림 출신의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 세 사람이 이제 거론이 되네요. 자, 암몬 자손에게 속한 나하스의 아들 소비. 우리가 알기로 나하스의 아들은 한운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윗이 사절단 보냈는데 다윗의 사신들을 모독했던 그 한운. 나하스와 다윗 사이에 이제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죽음을 조문하고 왕이 된 것을 축하하러 보냈는데 도리어 모욕을 당했죠. 나하스는 암몬 왕의 칭호입니다. 저쪽에 뭐 몽고족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최고 지리자를 칸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다른 데서는 뭐 파라오 이렇게 태양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암몬 자손들은 자기들의 왕을 나하스라고 불렀습니다. 개인 한 개인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 왕에 대한 그런 칭호입니다. 소비는 아마도 한운의 동생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나하스가 맞다면, 나하스가 왕인데 그러면은 나하스의 아들이면 왕자겠죠. 한운은 아니고 아마 한운과는 형제지간일 거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고, 로드발 출신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사람도 우리가 기억납니다. 사무엘기하 9장 4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보소서 그가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래서 그 마길의 집에서 데리고 왔죠. 사울 집안의 남은 자손 무비보셋을 보살펴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글림 출신의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 바르실레는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다윗과 어떤 관계, 어떤 연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쫓기는 이 다윗을 도와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권은 압살롬 쪽에 있어요. 군대도 그쪽이 많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다윗이 전쟁에서 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반역자의 무리에 가담했다라고 해서 압살롬의 군대에 의해서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때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환란기 때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핍박을 할 텐데 양민족처럼 유대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고 아플 때 치료해 주고 이러다가 적그리스도의 군대에게 발각되면 죽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이 땅으로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세 사람은 다윗이 반역자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고 그 다윗 일행을 보살펴 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성품과 또 그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죠. 침상들이나 대야들이나 질그릇들, 하나같이 무거운 것들입니다. 피난길에 이런 거 메고 가는 사람 없어요. 피난 가면서 침상 메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가벼운 복장으로 나왔을 겁니다. 피난길에 챙기기 어렵지만 또 꼭 필요한 물품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먹을 거,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콩, 꿀, 버터, 양과 암소의 치즈, 이런 거 먹을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피곤하고 굶주리고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때 바르실레 일행이
쫓기는 다윗 무리를 영접해 가지고 음식을 제공할 때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이 나왔을 것이라고 압살롬에게 도피할 때 지은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먹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음식을 비처럼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그건 기적적인 공급입니다. 그 기적적인 공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먹이실 때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휘몰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뜨려 주실 때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라 돌이 갑자기 빵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기력을 부여해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은 기적보다는 섭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다발을 우리 교회에 떨어뜨려 주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위조 지폐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거는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십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는 알지 못한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떤 때는 기도를, 어떤 때는 헌금을, 어떤 때는 먹을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아깝게 헛되이 자기 생명을 날려버린 아이도벨이라는 인물을 봅니다. 그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다윗 왕, 이 왕을 저버리고 백성의 민심이 쏠려 있는 압살롬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마 개인의 복수심도 같이 있었을 겁니다.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이 사적인 복수심을 바로 이 반역 사건과 연결지어 가지고 활용했던 겁니다. 또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선택도 중요한데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는 아직 남아있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다윗을 배신한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집안 정리하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는구나. 어디 다음부터 내 조언 없이 너희들끼리 한번 잘 해봐라. 잘 되는가 두고 보자 하면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는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상된 자존심이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명예가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생을 마감하는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면 어쩌면 용서받을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살이라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그 모든 기회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도망할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식탁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라든지 대적들의 문제라든지 험한 골짜기의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주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서 먹을 것을 갖다 주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 마실 것, 편히 쉴 수 있는 침상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였습니다.
비록 환경은 그러했지만 주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잠깐 이름이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욥이나 마길이나 바르실레, 성경 인물 공부할 때 이 사람들 가지고는 좀 깊이 있게 공부하기 힘들어요. 관련된 구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활동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게 기록된 사람들이 다윗에게 베푼 선행과 긍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윗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딱히 다윗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보답하겠다,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혹은 그들이 다윗이 반역을 다 진압하고 왕궁으로 복귀할 때 옛날에 자기들이 행한 그 공로를 내세워가지고 한 자리씩, 벼슬 한 자리라든지 다윗에게 어떤 보답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되갚음한 것도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대가 없이, 그냥 은혜로 값없이 베푼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피곤하고 지친 다윗 일행에게 친절을 베푼 겁니다. 이런 선행을 베푸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길르앗 땅에 진을 치고 있는 압살롬의 군대, 압살롬 군대가 길르앗에 와 있다고 했죠. 근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자기 동네에 지금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그런데도 다윗을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너편에는 압살롬이 어디선가 아마 다윗을 향하여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왕궁에 있든지 피난길에 있든지 주께서는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고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히도벨이 베푼 그 모략에 다윗이 희생되지 않도록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다윗에게 피난 가라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칼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다윗에게 이 두 청년이 전한 소식은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속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십시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형벌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히도벨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택하지 않고 사람이 선택한 압살롬을 왕으로 택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주께 맡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그런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에 못 이겨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서 우울증에 빠져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각 사람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또한 음식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친절 하나,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조차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처럼 이들의 선한 행실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들, 또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은 일들, 하나님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투자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과 상급으로 돌려주시는 것을 믿고 바라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수고한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